피워서 찬송하기를 왕이 찬송하여라. 그 살아나던 세상이 아고여라. 그 천사에게 펴고서 강해라. 그때에 너다시 들리니 그 많은 세상에 은혜로 되시고 찬송하노라. 이 괴로운 세상에 진정하느냐 세상 살 동안 소망 가지고 천사 깊은 꿈을 들으며 쉬어라. 세상 그지라 나 천사 기쁜 노래를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악의 세상에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3년도 성탄주의를 하나님 앞에 지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 지구상의 만민들 심령 속에 주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평화의 왕이 되셔서 찾아오시는 우리 아기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성탄의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죄악의 어둠 속에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지내게 하셨고 이제 귀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감사, 감격의 놀라운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지극히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모든 삶이 겸손해지며 낮아지며 사랑의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이제 모든 하늘의 말씀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눌러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시며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말씀과 진리와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구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을 깨닫지 못한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귀한 성탄절에 주님의 참사랑 참믿음을 받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7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아멘.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3년도 성탄절로 지키는 그런 귀한 주일입니다. 성탄절은 귀한 날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 영으로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귀한 성탄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즐거운 날이고 또 쉬는 날이고 여행하는 날이고 또 가족끼리 만나서 이렇게 즐기는 그런 날로 생각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우리 가정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성탄절을 지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은 이날 다 먹고 마시고 뭐 자기들이 왕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요란하게 또 이런 날을 자기들의 날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보니까는 한국엔 지금 눈이 왔는데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성탄절이니까는 하나님이 또 하늘에서 눈을 내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날을 감격해서 지내는 날로 이제 보내게 하기 위해서 눈을 내렸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지금 명동이나 홍대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떠들고 분주하게 쇼핑하면서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그 속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없는 그런 성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낮고 천한 인간의 세상에 찾아오셔서 희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지내는 그런 성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모습, 동방박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탄절은 역사적 사실인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헤롯 왕이 때에 그랬는데, 헤롯 왕은 로마 나라의 그 분봉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로마에게 정복을 당해가지고 이게 다 식민지 역할을 했었는데, 그 땅에 유대 나라의 분봉왕으로 그걸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헤롯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유대 땅이나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때의 그 시대적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어떤 없는 것을 갖다 붙인 게 아니라 또 가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헤롯 왕 때에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역은 어디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랬어요. 지명도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 근처에 베들레헴 땅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셨다 그랬습니다. 그거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은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만들어진 그런 픽션적인 그런 사실이 아니에요. 이거는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또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 동방은 메데파사 지역, 과거에 바벨론 포로 당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망해가지고 메데파사가 됐는데 거기서 별을 연구하는 그런 박사들이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그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야곱 한 별이 야곱에서부터 나온다. 그런 말씀이 예언적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구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다가 메시아가 이렇게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민수기서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별이 나오는데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그런 말씀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탄생하실 것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민수기서에 기록을 한 것을 메데파사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런 동방의 박사들이 발견한 거예요. 한 별이 나타났다. 이것은 메시아, 예언적인 메시아에 대한 그런 별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들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그 생명의 위협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속에서도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아기 예수를 찾아서 이제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2000년 전에 헤롯 왕이 통치하던 그 유대 땅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왕이 났다고 생각하니까는 왕은 보통 어디서 납니까? 뭐 말구에서 나요, 일반 가정에서 나요. 왕은 왕궁에서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성전에 있었고 또 왕이 예루살렘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은 이 왕이 예루살렘에 났을 것이다 해서 유대 땅 그 통치하는 헤롯 왕 예루살렘 궁에 찾아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계시, 이 별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합니다. 처음엔 잘 따라서 유대 땅 예루살렘 그 땅까지 왔지만은 그들의 생각을 잘못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궁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본 말씀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왕궁에 가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잘못 판단하고 잘못 이해해서 말씀을 쫓아가고 계속해서 별을 사모하고 따라가야 하는데 동방 박사들이 별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잘못된 그런 길로 들어서서 예루살렘 그 궁에 들어가는 참된 그 과오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궁에 들어가니까는 왕이 놀랬고
대제사장, 서기관 모든 백성들이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헤롯 왕이 놀래가지고 온 그 이 예루살렘이 다 소동했다 그래. 소동했다는 건 마음이 막 놀랍고 번민스럽고 참 인간의 마음이 아니에요. 짐승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소동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모든 유대 땅이 이렇게 소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놀랐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들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봤어요. 소동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기뻐해야 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소동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성탄절 되면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번민스럽고 소동하는지 몰라요. 쇼핑하면서 소동하고 다니면서 막 자기 마음이 아니라 어떤 거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감격적인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선물을 주고받고 파티하면서 소동하고 노래하면서 시끄럽고 떠들고 이것은 바른 성탄절을 지내는 모습이 아닙니다. 과거에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인데 어디서 왕이 나겠느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대제사장들 모여라 서기관들 모여라 다 모여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탄생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니까는 그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는 인용을 했는데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은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서기관과 제사장이 구약의 성경을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찾아냈어요.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구약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장소가 어디냐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제 목자가 난다. 메시아가 탄생한다. 구주가 탄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미가서 5장 2절에는 똑같은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다른 곳에 난 게 아니에요. 유대 베들레헴 땅이 작고 아주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것에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놀랍게 됐고 변화됐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또 영원한 목자가 그 땅에서 태어날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소동한 거예요. 얼마나 그 백성도 소동했고 왕도 요란하게 떠들고 다녔고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 모든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감사치 아니하고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탄생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탄절은 감사하는 날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찾아오시고 이상의 구세주로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그런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왕과 같이 이렇게 소동하고 떠들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다 배척하고 주님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식으로 놨지만은 나가서 베들레헴 가서 경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동방에서부터 온 그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7절 오늘 본문 7절부터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라. 거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거짓된 헤롯왕 마귀의 그 어둠의 세력에 휩싸인 헤롯왕은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동방 박사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제 너희가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면은 어떻게 이제 난 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이제 가서 나도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갈 테니까는 나에게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왕은 하나인데 또 무슨 뭐 왕이 또 태어났다니까는 얼마나 그 두려움이 있었고 의심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겉으로는 아주 자기가 참으로 그 경배하러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동방 박사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지식으로는 알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어두운 그 세력에 휩싸여서 성탄절을 자기 날로 보내고 이제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 왕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통해서 이제 권세와 모든 왕의 자리가 두려움을 느끼니까는 이것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박사들은 다시 나와서 별을 발견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9절 말씀 보면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길에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이 별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적으로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방에서부터 찾아왔는데 다 와서는 인간의 마음, 지상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가 동방 박사들이 가지 말아야 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큰 그 오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되고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 할 그런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찾아왔지만은 마지막 도착지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을 따라가니까는 소동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아기들이 다 두 살 아래로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 힘든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잘 섬기고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고 나의 생명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모든 길이 되시는 주님만을 잘 섬겨야 돼요. 그 주님만 잘 따라가지 못하면 미혹의 영, 잘못된 그런 거의 어두운 세력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탄생을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왔지만 끝까지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다시 그들이 베들레헴 땅을 향해서 돌아가도록 별을 발견하도록 한 것입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고 기뻐하고 이제 별이 지시하는 것을 따라간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 그 예수님이 있는 마구간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경배했다 그랬어요. 11절 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별이 가다가 베들레헴 한 집에 머무르니까는 이것이 예수님이 탄생한 그런 장소다 하는 것을 깨닫고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아기가 있었고 그 모친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엎드린 겁니까? 예수님께 엎드린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세주고 만왕의 왕이고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모친 마리아가 이제 갓 태어난 아기니까는 안고 있었지만은 아기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마리아에게 경배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그랬죠 여기?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 경배했다는 것은 아기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배한 거예요.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엎드려 절하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고넬료 집안에 그 베드로가 이제 찾아갔는데 그 고넬료와 가족들이 이제 베드로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니까 엎드려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베드로가 하지 말라. 하나님께 경배해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도 뭐 설날이나 어떤 때 이제 그 부모님에게 나 이렇게 엎드려 절하고 그런 적이 저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경외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고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경배는 주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나이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아마 적어도 40, 50대는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무슨 그 아기 예수께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할 그런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동방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 땅에 이제 나시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해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성탄절에는 누구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냐면은 아기 예수께 우리가 경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영으로, 감사함으로 이
아기 예수님께 이 성탄절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성탄절 찬양 많이 부르고 또 찬송을 듣고 하지만은 들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새로워져. 감격이 넘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 찬양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린 거기 때문에 100번 불러도 1000번 불러도 이것은 감격적인 찬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성탄절만 꼭 부르는 찬양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나의 만왕의 주 만주의 주가 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렇게 찬송하며 하나님께 참 믿음의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충만한 머무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지만은 아기가 뭐 말해요? 뭘 먹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숨만 쉬고 있는 그런 아기 예수님이지만은 그 예수님이 너무나 위대하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한 거예요. 누가 뭐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ቁ뻑하고 저래도 상관없지만은 너무나 이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분인 것을 동방박사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입니다.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절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뭐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입니다. 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뭐 마리아가 뭐 예수님이 낳았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이용하신 거죠.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 마리아의 태중 그 마리아를 통해서 잉타게 하시고 이제 거기서 인간의 그 모든 모습이 이루어지기까지 10달 동안 그 잘 돌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탄생하신 거예요. 그런 그 수고 또 믿음 그것이 있는 것이지 무슨 뭐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가 기도한다고 뭐 예수님이 기뻐하겠어요? 안 해요.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마리아는 우리가 물론 훌륭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그 성령 같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경배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만 우리가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다른 잘못된 종교에서는 마리아를 얼마나 높이고 마리아가 무슨 마리아 무오설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했다 그러고 뭐 죽지 않고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다 가리키고 얼마나 잘못된 거. 성경에 어디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가 죄가 없다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다 잘못된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이성과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리키는 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 위반이에요. 말씀 위반. 하나님이 진리를 다 이제 바로 가리키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귀한 시간에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만왕의 왕,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뭐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찾아오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나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성탄의 시간입니다. 여기 동방박사들이 엎드려 아기께 절하고 그다음에 가져온 선물이 있었어요. 보배함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 세 가지 예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보배함을 열어 황금, 그 다음에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첫째는 뭐예요? 황금. 황금은 금덩어리. 이거 예수님이 금덩어리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피난 다녔습니다. 이제 애굽에 가서 어릴 때 좀 살았고 이제 생활하는데 필요한 황금은 그 골전에 골드. 가장 세상에서 필요한 게 돈이고 그다음에 금덩어리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금을 가지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얼마나 가져왔는지 알 수 없지만은 황금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 그랬어요. 금은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믿음입니다. 믿음. 금과 같은 보배로 믿음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믿음을 드린 거예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를 믿는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유황은 향내나는 향기와 같은 그런 향수 같은 건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나 같은 죄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정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유황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모략은 이 사람이 이렇게 몸에 냄새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략을 발라서 상처를 이렇게 치료하고 그런 것인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이 모략을 갖다가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모략을 갖다 예수님 그 시체에 발랐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의 장사, 십자가 지신 주님의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주님이 나 같은 죄를 이렇게 위해서 찾아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메시아를 감사하면서 이 동방박사들이 모략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세 가지 황금, 유향, 모략을 주님께 드린 게 우리가 성탄절날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면 안 돼요. 주님이 나 같은 죄는 찾아오셨는데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내어놓으시고 낮고 천한 밤 같은 세상에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주님께 뭘 드려야 되겠어요? 내 마음을 먼저 드려야죠. 내 몸을 드려야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은 우리가 드릴 게 없어서 몸과 마음과 함께 묶어서 우리의 예물, 우리의 그 물질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영적으로 내려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왜 동방박사들이 여행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은 보배함을 놓지 않고 도전받지 않고 이것을 가져왔어요. 누구를 위해서 가져왔어요? 아기 예수를 위해서. 아기 예수님의 그 감사함에 보답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보배함을 열어서 그 아기 예수께 드린 것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도 이 성탄 주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그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바쳐서 나같이 비천하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우리 아기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나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께 다 드리는, 주님께 온전히 다 바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 사랑의 표시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 사랑하면 다 드리잖아요. 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정성도 드리고 부모님 필요로 하는 거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바른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정성과 믿음을 다 드려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성탄의 기쁨이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낮고 차는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세주 메시아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 영생길로 인도하시기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고난과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별을 발견한 후에는 주님을 찾아서 이렇게 찾아온 것 같이 우리도 이 귀한 성탄절에 주님의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찾아오고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귀한 사랑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는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님께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감격의 그 예물을 드린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바쳐서 우리 아기 예수님을 우리 심령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2023년 성탄절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만나는 감격,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귀한 사랑의 물결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122장. 찬송가 122장. 전봉은 성루 나이어서 에벨렘 성내에 가봅시다. 전사연성 나비를러서 망한 천지를 울리게 해. 그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이 세상에 듣게 항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나의 맘에서 것이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감격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생명과 은혜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성탄을 보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모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바쳐진 모든 정성마다 믿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귀한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은이 바쳐지는 것마다 쓰여지는 것마다 주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 영당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만왕의 왕으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잘 모시고 주님 끝까지 사랑하는 저희 되길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